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이 오면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두 종류로 딱 나눠집니다. 그게 영생이냐 멸망이란 거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의 생이 끝나면요, 영원히 사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과 질과 영광으로 사는 게 영생이고요. 멸망은 뭐냐? 가장 비참하게 지옥의 불꽃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영혼을 보내는 게 이게 멸망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짧은 생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민감합니까? 어느 직장 들어가야 되겠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몸도 얼마나 관심 갖는데, 그게 딱 끝나는 날이 온다. 딱 끝나는 날. 저는 그게 제 눈앞에 지금 딱 보이는 겁니다. 이 날에 저는 실패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목사라고 다 간다고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확실하지 않다면, 확실하지 않다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왜 드리냐면요, 이걸 확실하게 알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리 없이 조용히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 시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 한 3일 전입니다, 안동에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목욕탕 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죽음으로 바뀐 것을 저는 봤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 사람이 죽으려고 탕에 왔겠습니까? 목욕하고 좀 편하게 하려고 탕에 들어왔는데, 탕에 들어와가지고 보니 거기서 완전히 사람이 갔어요. 끄집어내가지고 막 인공호흡하고 119를 부르고 했지만은 이분의 생은 여기서 맞죠. 여러분, 왜 그렇게 위험만만합니까? 이 땅의 삶을 막 쫓기며 살 건 없지만은 나는 확실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사느냐. 성경은 죽음을 엄청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 땅의 생을 끝내고 잠깐 잠을 자듯이 잠자고 딱 깨는 게 죽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500명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였거든요. 근데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러분, 죽음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하루하루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에 대한 하루하루의 연습이에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막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하고 잤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보면요, 죽음의 순간 내게 너무나 평안한 시간이에요. 진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상상됩니까? 그게 여러분 영생 준비된 사람이에요. 언제 불러도 할렐루야. 언제 불러도. 여러분,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는 뭔지 압니까?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놀라운
숨겨진, 그리고 누구나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 압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하고 인격도 좋아지면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용돈도 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이게 정상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바로 믿으라면 바로 믿는 게 정상 자녀 아니겠습니까? 왜? 부모가 올바른 길을 가르치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약들은요, 10년 정도의 임상 실험을 거칩니다. 이 약의 부작용과,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거 여기 은혜에서 갑자기 맞더라도 아닙니다. 이건 임상 실험을 거쳐서 수많은 동물들의 실험하고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실험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용으로 하니까 이게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뭐고 효과가 뭐고 딱 정확히 말하듯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임상 실험한 결과를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맹물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삶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요, 내 삶이 보여요. 성경 보면 내 자녀의 삶도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의 삶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그들이 당한 역사의 고통 아십니까? 애굽의 포로 생활 40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100년,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그 다음에 헬라의 포로 생활, 로마의 포로 생활 500년입니다. 500년. 그들은 유럽으로 못 살아 흩어졌지만 유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환영했습니까? 영국 가서 학대받고, 프랑스에서 학대받고, 스페인에 학대받고, 러시아에서 학대받고, 마지막 독일은 600만을 가스실에 죽였습니다. 독일에서 600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마스 아십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아랍의 56개국이요. 이스라엘을 지중해다 몰아넣는 게 자기들의 소원이에요. 역사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실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대로 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건 종교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내 가족들이요,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요, 저 가족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내 자녀가 보이고 내 남편이 보이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니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 부탁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또한 그들에게 확신은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나타내사 40은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가 뭐 있죠? 그들이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거든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시거든 기다리라. 약속하는 건 뭡니까? 그 밑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거죠. 자,
6절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 씻을 날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요래야 되잖아요.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께 씻을 날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 회복할 때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1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어요. 100년.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그 역사에 의하면 빌라도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역사서에 보면 빌라도가 적게는 2, 3천 명, 많게는 2, 3만 명을 죽인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대요. 아무리 일제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몇천 명을 죽이고 갑자기 몇만 명을 죽이고 이런 사건은 없는데 로마인들이 한 것을 보면요, 그들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관심은 로마 나라로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그 능력 가지고 로마인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가 해방될 이 날이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는 것이니까 이 소원 들어주세요. 이 소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까? 또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나라가 회복되고 회복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딱 두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북한이 저렇게 핵 80기가 있다. 북한이 핵.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뉴스 들으니까 80기가 북한이 있다. 여러분, 북한 마음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십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몸이 배가 나가지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날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할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푸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힘은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자로, 선한 자는 선한 자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건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정치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당 여당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물론 우리 정치인 핑계가 우리가 생각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낫겠다 하면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건 너희들이 가진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이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나라가 존재하지만은 아무 힘도 못 쓴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소말리아, 남예멘, 이런 나라는 대혼란입니다. 또 사실은요, 북한도 나라라고 하지만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건 누가 통치하느냐다. 정치인이 바른 정신 가지면요, 정치인들이 바뀌면 나라에 엄청난 위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면 이 땅의 나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 공급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강들을 내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인생들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다.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은 내가 너의 삶을 엄청나게 하겠다.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요즘 기도하십니까? 하니까 네,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런 부탁했습니다.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도요? 하는 힘 안 주 못합니다. 성경 읽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힘. 예배 나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파서 못 나오는 게 아니고요, 힘이 세 나옵니다. 야, 내가 예배당 가는 게 이 기쁘구나. 내가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당에 그렇게 자주 나가도요, 발걸음이 춤을 춘대요. 춤이 기뻐서 예배당 가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겠다. 그게 기도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살려고. 정욕 뭡니까?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잘못 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욕심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요게 왜 문제이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이름이, 내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름에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요,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과 관계 있습니다. 이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 교육이 문제야. 우리 사회 통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여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라는 건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뜻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면요, 이 땅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꼭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고
진짜 기도할 제목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부끄럽지만요, 매일 회개합니다. 아니요, 순간순간 회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떨 때는 참을 가다가 앞에 차가 양 기분 나쁘게 하면 빵 눌리거든요. 주여 빵 용서해 주세요. 저 앞에 사람이 얼마나 급하면 지내 갈까? 주여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회개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내가 최고야. 하나님 내 뜻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먼저 그의 의, 내가 불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 제자가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심지어 도말한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도마가 이랬습니다. 나는 부활했다는 말 못 믿겠다. 내가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보면 믿겠다. 난 못 믿겠어. 안 믿었어요.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민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민자는 복되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 봤습니까? 안 봤어요. 옆구리 만져보고 손에만 못 잡고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 가운데 수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가시는데 따라 안 가고 멍청하게 있어. 그걸 다 이랬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예수님 말씀 전하러 이렇게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지금 제 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썩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대로 된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내 관심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으면 나는 이 땅에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제가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이번 주 아니고 전주입니다.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한 주간 동안 갔다 오면서. 근데 갔다 왔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씀 전가한데 저 예배에 참석했어요. 저하고는 좀 약간 성향이 좀 다르지만은 어떻게 말씀 전하는가 하고 내가 들으려고 참석했는데 참석한 사람이요 1만 명이 넘어요. 별로 안 놀라는데 1만 명 본 적이 없죠. 예배당에 1만 명이 모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꽉 찼어요. 그게 다 앉지 못해가지고 지하에 성전이 있는데 거리로 가려 했어요.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 막 말씀을 잘 전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 받으라. 요까지 하면 되는데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보니까 교회 문을 닫게 됐다. 교회 문을 닫게 되냐? 지금 우리나라는 좋지 않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참 문제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되도록 여러분이 밀어주셔야 한다. 여러분, 저는요,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한 주간, 제가 우리 강단에 외쳐도요, 미동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가하고 할 때 500명이 모여, 500명. 500명 모이는데요. 이 예수님 마지막 말씀 듣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380명. 120명은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목사님, 제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어떻게 바로 믿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게 분명하게 느껴집니까? 라고 나는 저에게 와서 질문해 주는 분 있다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너무너무. 왜냐면요, 목사인 제가 가기에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누구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이 내가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때 교회가 회개하는 게 보기 어려워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할 수 있는 고백 하나가 나는 회개합니다. 날마다. 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막 올라오거든요. 제가 기도원에서 갔던 느낀 것이요, 너 인생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너 자신이다. 너 자신. 그게 제가 일주일 동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는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딱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엄숙합니다. 저는 이 길을 제가 가면요,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할 걸 알아요. 왜? 예수님 당시에 3년을 숙식을 함께한 제 아들이요, 예수님이 안 따라갔잖아.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끝에는 막 정치 얘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모였는데 이분들이 사일 지나니까 썰물처럼 확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이제 진짜 기도로 온 사람들이 남았어요. 근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틀 수 없잖아요. 큰 건물에. 그러니까 작은 성전에 평소한 대로 거기다 집회 장소를 옮겼어요. 200명쯤 들어간 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만 할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200명 들어가는 성전인데요. 장소가 다른 성전에 성전이 여러 개 있으니까 오달리 금식기도하니 성전이 여러 개 있으니까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보니까요. 성전이 곧 들어온 입구에 있는 작은 성전이더라고. 가니까요. 몇 명 모이느냐? 100명입니다. 100명 될까 말까 하면 100명도 정확히 된다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거기에는요. 목사님도 계시고 찬양인자도 있고 반자도 있고 앞에서 막 한 5명 서가지고 막 찬양 같이 부르면서 사는 부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다 빼면 100명이 못 된다.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걸 아십니까? 이게 심각한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이 죄가 있음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가 있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영의 양치라니까요. 내가 이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 읽기 왜 힘들지 알아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이 말씀을 읽으라면 안 해도 읽습니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읽습니다. 모르면 찾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이 뜻이 뭡니까? 라고 묻거나 구역장에 묻거나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이 땅에는 은혜 받았다 하면 뭐 내게 뭐 좀 특별히 해줬다 이런 것이 있죠. 선물도 주고 도움도 주고 은혜란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구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잡아야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한다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직접적으로 도우신다는 겁니다. 못하던 기도가 하기 시작하는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보면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못 풀 것이 하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무엘상 2장 3절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이라. 여러분 주님 존중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예배 왜 드린지 아십니까? 주님 인정하는 행사입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인정하는 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이 하루를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엄숙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제 아들이요 이 진리를 못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회개하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 지금 여러분이요 십자가는 뭐냐?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정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은혜로 풀어주십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이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뭔지 압니까? 내가 살아온 삶은 이까지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삶을 붙잡고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가겠다는데 여러분 안 맡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맡기면 안 되나요? 맡기면 안 되나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 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뭐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섬기면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오면요 부모가 새롭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우리 성도가 요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은혜가 들어오면요 이 만난 분들이 또 아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 나는 너에게 다가오고 싶다는 겁니다. 너가 이 문제 때문에 내 손 내밀라.